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굳게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생각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밴쿠버에 살고 있잖아요. 이 밴쿠버에 살면서 무엇이 이 밴쿠버 자연 환경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공기도 있을 수 있고요. 푸른 숲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중에 많은 것들이 참 좋지만요. 좀 무엇보다 우리 밴쿠버에 햇살이 참 좋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 이제 여름이 되면 햇살이 계속해서 이렇게 찬란하게 내리쬐는데 그 햇살 덕분에 매일매일의 삶에 기쁨도 생기고 또 위로도 받고 또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밴쿠버에 예쁜 호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호수들을 가보면 해가 뜬 날이랑 안 뜬 날이랑 완전히 달라요. 해가 뜬 날은 푸르게 참 예쁜데 해가 뜨지 않은 날은 좀 거무튀튀해가지고 좀 그만큼 예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햇살이 단순히 햇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밝게 해주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햇살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햇살은 세균이 많은 곳에 살균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식물들을 광합성하게 해서 잘 자라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사람에게도 비타민 D를 생성하게 해서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햇살은 모든 생명과 풍요로움의 근원이라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햇살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 밴쿠버는 그만큼 풍성한 햇살이 있으니 햇살만 하나만 보더라도 참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에도 햇살이 참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관계에도 햇살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우울할 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동희야, 요즘 너의 마음은 어때? 라고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꼭 방구석에 처박힌 젖은 걸레 같아 라고 대답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때 방구석에 처박힌 젖은 걸레 같은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의 관계가 어려울 때, 또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꼭 그 젖은 걸레 같아가지고 냄새도 나고 축축하고 힘도 없고 이런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런 표현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젖은 걸레와 같은 마음이 있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때때로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근데 이 젖은 걸레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젖은 걸레를 햇살이 쨍쨍한 날에 가지고 나와서 햇살에 바짝 말리게 되면 너무 신기하게도 냄새도 사라지고 그 축축했던 것도 사라지고 무거웠던 것들도 사라지고 뽀송뽀송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짝 말라서요. 젖은 걸레였는데 너무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우리가 되살아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혼에게 비추이는 빛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빛이 내 마음에 쏘여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 빛이 우리 영혼에 쏘여지게 되면 놀랍게도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형편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관계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하고 기쁨을 얻게 되기도 하고 평안함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빛이 쪼여져 본 사람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이에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성도님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어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무래도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느껴지는 중요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의미가 있어요. 이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엘리야도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옷이 완전히 하얗게 된 것이에요. 영어로 아까 토니가 읽었었는데 블리치, 우리 블리치 세제 있잖아요. 깨끗하게 하얗게 하는 것. 완전히 예수님의 몸이 하얗게 변하시고 또 그 어떤 흰색깔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빛나게 변하시면서 예수님에게서부터 광채가 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게 돼요. 이 모세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빛이었습니다. 그 모세 같은 경우는요, 그 빛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빛의 얼굴이 막 쏘여져서 우리 곽영성님 어저께 이사해서 얼굴이 많이 타셨는데 그런 것처럼 햇빛이 반짝 내 안에 비춰져서 이제 모세가 내려왔더니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원래는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중요한 그 표현이었는데요. 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자체가 빛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 가운데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놀라운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크게 나누면요, 구약 성경을 크게 나누면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 시가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상징하는 두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그 장면 가운데서 보여준 것입니다. 참된 말씀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빛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변화산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게 되자 이 제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 앞에서 엎드려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바짝 엎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변화산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고요. 예수님 앞에 섰더니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섰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짝 엎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빛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게 되자 갑자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그 제자들을 구름이 감싸 안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구름이 사람들을 감싸 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사람들을 뒤집어서 감싸 안고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듣고 난 뒤에 그 모든 변화산 사건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빛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빛이라고 말하면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 안에 거해야 됩니다.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내게 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회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는 말 같은데 그 빛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빛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빛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삶을 통하여 온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젖은 걸레와 같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런 심정들을 느낀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삶을 정말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데 무엇보다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지극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을 내가 진짜로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용기를 낼 수 있고 무엇으로부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빛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진실로 내 안에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비추어 주셨을 때 우리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말이 압도되어 그 빛에 압도되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압도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고 정말로 그 사랑이 깊구나, 정말로 그 사랑이 크구나, 정말로 그 사랑이 아름답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귀한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좀 기도를 해보고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게 좀 느껴져. 그런 것과도 조금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압도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사랑을 목격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사랑 앞에서 두려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현실이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힘쓰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깊이 느끼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에 그 사랑의 깊이에 들어가기를 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되 무엇으로 보여주셨냐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저 내가 죄를 좀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진실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그 사랑의 깊이에 온전히 잠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를 갖게 될 것이고 더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서야 우리 복음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그 아들을 두 팔 벌려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아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그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더 간절히 더 깊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으려고 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온전히 그 사랑을 다 느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부족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은 부족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함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조금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날마다 나아가고자 했을 때 주님의 빛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차원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일을 할 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되고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요. 또 원수와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관계도 매일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들, 다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일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먼저 생기고요. 내가 품고자 하는 마음보다 갈등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내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며 사랑 안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놀랍게도 그 모든 관계 안에서 그 어려움들을 뚫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내 삶의 형편이 어려울 수 있고 재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도저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만을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며 심지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 우리의 어떠한 관계의 갈등 가운데서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그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애써야 되고 날마다 그 사랑을 더욱더 주목해야 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이 다 모든 것이 틀어막힌 어두운 방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비추어주고 계시고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제 마음의 창문을 열게 하시고 제 방문을 열게 하셔서 나에게 쏟아지는 주님의 빛, 나에게 쏟아지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빛으로 비추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돌려주셔서 나에게 쏟아지는 빛에 내가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빛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될 것이고 그 빛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 빛 대신 사랑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빛을 경험하고 빛을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비추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빛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 빛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둠,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모든 상처들, 우리의 모든 갈등들 아버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극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이웃을 바라보게 되며 참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